오전에 이제 로마서 12장 11절 제가 한 구절 읽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갖추게 하는 그런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새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한번 갖추자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11절 자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또 이렇게 듣고 마음으로 잘 새기십시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거죠. 네.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을 내라 이거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지난 또 설 연휴를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또 좋은 휴식을 갖게 하셔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오전 예배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주님이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하며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또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열정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나간 한 해보다는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열성적이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고 하는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 온전히 막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나 역할이나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신분에 어울리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인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귀한 칭호가 욕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렉산더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황제 밑에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가진 똑같은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꾸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요. 이 소문이 결국 그 황제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황제가 그 병사의 천막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물어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이렇게 답변하죠. 황제가 이렇게 명령했다고요. 황제인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네. 자네 이름을 바꾸든 아니면 생활 태도를 바꾸든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냥 자기의 이름도 알렉산더인데요. 똑같은 알렉산더가 이런 짓을 하면 어때요? 공연히 자기가 그런 오명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름값 하라, 나이값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나 로마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을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영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도 해요. 섬기고 때로는 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지위에 합당한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영적인 일을 또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있고, 그렇죠? 또 직장과 사업에서의 또 직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위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귀한 지위를 가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네. 바로 영적인 일을 수행하며 영적 생활을 잘 영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디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곧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셔서 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일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느냐가 이거죠. 이 점에 대해 본문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행위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또 그리스도인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런 태도와 자세 등을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우리 개인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열매를 맺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각자의 어떤 능력, 환경 이것을 핑계로 주님의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귀한 칭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공, 위대한 업적을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적은 일이라도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량이 높질 않아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만큼도 자신이 열정을 갖고 신실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뭐예요? 자기가 대충 설렁설렁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각자마다 다르니까요.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 또 자세, 이걸 확실하게 갖추어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자녀로서 살기를 오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활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생활하지만 여러분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생활을 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생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세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 성도는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동일하게 경배에 참여하여 믿음 생활 하는데 지금 어떤 조건이나 외향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마음과 자세는 과연 어때야 되냐 이거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게으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slothful이에요. 이 뜻은 게으르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슬로스라는 동물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동물은요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 둔하여 소위 게으른 짐승의 대명사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자,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따가운 눈총을 받기 마련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비호감이라 하잖아요. 비호감. 게으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게으름은 실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들을 향해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하찮은 미물 중에 하나인 개미를 예로 들고 그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굉장히 귀해 보이세요? 집에 개미가 있을 때 어때요? 잘 대해요? 아주 그냥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죠.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라는 거죠.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게으름뱅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하여 먹고 사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의존하여 편하게 먹고 살 것인지만 궁리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복지 혜택, 자선단체 이런 데만 기웃거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예 삶의 의지를 상실하여 자포자기한 상태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일하기를 싫어하여 구걸하거나 노숙자 생활로 전락하는 경우 이게 다반사예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근데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서 소산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내리신 저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먹고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게으름의 성향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거죠. 어떤 직업을 가지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안에서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만일 일하기 싫다면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일도 예외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게 되죠. 자, 일반적인 일도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들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하며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일을 어떤 태도로 임하여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평소 생활에도 게으르면 안 되듯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훨씬 중요하게 비중을 둬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소위 영적 게으름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인에게 은사를 주시어 여러 방면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교회 안에는 그런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수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지역교회에 위탁하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간구한 채 자기 혼자 예배드리거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정말로 섬기고 싶다면요, 본인이 주님께 기도를 해야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믿고 행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방치하시겠냐고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지금 이 나라의 곳곳에 있는데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진리의 서적들을 구독하는 사람들, 인터넷 방송, 유튜브 본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외 대다수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을르기 때문이에요. 뭐하러 힘들게 시간 들여서 이렇게 교회에 가냐 이거죠. 그냥 딱 클릭 한번 하고 그냥 보겠다 이거죠. 그냥 책만 잘 보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의 영적 삶은요, 전혀 변화나 개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역은요, 개인에게 위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에 위탁하고 그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수행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멋에 취해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영적이냐를 논할 자격이 없다. 세상 일은 참 부지런해요. 직장인들은 상사 눈치 보니까 열심히 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작 경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다면요, 그 사람은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냥 아무개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행위를 보여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고린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분의 일을 부지런히 했다면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부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의 일을 소홀히 했다면 그분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질책을 하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한 문화만 숨긴 사람, 주님이 게으르다고 질책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맡은 평소 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늘 영적 생활에 더욱더 근면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자, 성도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요, 영 안에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열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fervent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몸이 뜨겁게 달구어지도록 불을 붙이듯이 힘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으로 열성이나 또 열심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열정을 지녀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 어떤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큰 능력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눈에 띌 만한 훌륭한 자질이 없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어떤 성도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 연약함 이것을 언제라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열정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열정 없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실로 열정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의 본을 받아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계획하시고요, 계획하신 일들을 열정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충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대충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실 때마다 열성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주의 열성이 한다 그러셨고요, 열왕기하 19장 31절, 에스겔 5장 13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또한 이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열정을 보여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본문대로 그냥 열심이 아닌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열성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을 따른 그런 육신의 열성을 했기 때문에, 지식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열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열성을 부리면서 활보하고 다니는 이단 종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심은 안타깝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열정을 쏟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역사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그냥 한두 번 말하는 기도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열렬한 기도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열정과 시간을 쏟으셔서요, 하루는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동료 종인 에파프라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죠.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그래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죠.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키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에파프라는 열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즉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큰 열성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동안 어떤 자세로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17절이나 11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냉랭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완고한 마음을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실 때 만났던 두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가려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면전에 사라지셨잖아요. 그들이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이 어렵고 난해하고 뭔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몰랐던 걸 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열정이 하나씩 불타오르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알구나. 야,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더 알고 싶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러던지요, 말든지요. 그런가 보다, 그런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딱 감탄해야 된다고.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열심히 경청하고 공부하며 상고하게 되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랬죠? 그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 성경을 더 알고 싶다. 내가 말씀을 오늘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강요 안 해도 여러분은 알아서 모임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혼을 구령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혼에 대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시들어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함으로써 혼을 이겨오는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물에 빠졌는데 잘 나오는지 한번 관망하자 이런 분 있어요? 없죠?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지불을 나서는 관을 바라볼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때 웃는 사람 있나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하물며 고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을 알면서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좀 안 되면 저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타까워해야죠. 저 지옥 가는데요. 근데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 오스왈드 스미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잘 비유했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열정을 어떻게 지니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나 믿음 생활 잘할게요 이런 게 열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시들해져 있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거나 환경 탓하고 있다.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그분을 믿고 일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적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정을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열정은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정이 더욱더 강해지면 여러분은 더 주님을 더 잘 믿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진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따지지 않아요.
일의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적인 태도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일을 주셨다면 그 일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요. 매 순간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그분께 반역하는 죄를 짓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로부터는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고 최소한의 의무만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경배 드리는 날을 잘 참석하는데 그 외 나머지 날들을 세상 지향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경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져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인데 여러분 하루만 경배 드리고 6일을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오는 게 어색해져요. 그리고 부담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부담되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하죠.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몸이 아프다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삶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의 성장, 믿음 생활,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진전이 되든 퇴보하든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려면 당연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최상의 계명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섬기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이나 22장 37, 3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신약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경배를 당연히 드리죠. 그분의 말씀을 무시 안 하죠. 기도를 소홀히 안 하죠. 하지만 인간은 늘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대로 나와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일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마음의 또 다른 구석에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의 풍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요, 인간은. 특히 세상에서는 재물을 드높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을 막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럼 섬김의 기준이 뭘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보물 쌓으라 그러잖아요. 땅에다 보물 쌓으면 어때요? 사람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재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도 혹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만족, 재물, 이걸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벌써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더 정신이 거기다 쏟게 되면요. 자,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곧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 주님을 못 섬길까요?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 자아를 건드리면 이건 하나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를 뭔 걸 못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 자기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자기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재물, 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미워하지 않고는 그분을 따를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미워한다는 게 무슨 경멸하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 결코 인간적인 안목과 육신적인 성향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람이? 또 하고자 할 의욕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인내가 있어야 그걸 견디죠. 그런데 주님이 무조건 인내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인내 뒤에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동참할 것입니다. 이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러 오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의 섬김은 다 끝나고 이제는 함께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하죠.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거죠. 인간은 본디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성도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대로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의 섬김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자기의 행실이 지금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혹시나 바뀌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고난, 고통, 이거를 그냥 피하고 싶습니까? 내가 어제는 잘했으니까 오늘 좀 그만할게요. 그러고 싶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실행하는 것은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거죠. 이 보상은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뭘 참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거죠. 주님과 함께한 고난과 그 섬김을 부인하면 주님이 영원에 가서도 그 사람 부인한다는 거죠. 상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약속과 특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야죠. 사랑하는 주님이 바라시고 또 주님이 그런 성도를 복 주신다면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냄비 두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변질된 사람들이고 그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장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분의 인생은요 20살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그가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것은 젊은 시절 6대 생활 수칙을 정해서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윌리엄 부스 장군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분이 생활 수칙을 이렇게 지켰다니까 여러분도 같이 지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보람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생활 수칙을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묵상했다는데요. 그 6가지는 이렇대요.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들으면 좋겠죠.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이거죠.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이거예요. 열정적 행동, 그렇죠? 넷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이거예요. 다섯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이거죠. 누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막 누가 이렇게 성질을 많이 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왜 여유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요행을 바라는 거고, 예.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큰 소리로 외친다 이거예요.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6가지를 들어보면 게으른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생활 아니라 영적 삶에서 게으른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 등을 지니게 됩니다. 성향, 관점, 행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외향적인 태도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피워도 성공할 사람 다 성공하던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관점인 거고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따라가야죠. 세상 사람이 이렇게 요행을 피우고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잘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조가 세상으로 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하라 이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정을 지니고 매 순간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생의 일에 몰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태도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예. 자, 우리 모두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왜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여기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정 있고 자기 일은 대충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업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생활의 필요를 자기가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목적이 뭐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물며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정작 주님을 섬긴 일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뿜어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지녀야 할 태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대로 섬기는 일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자세,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